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신 온 교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해피 이스터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제가 지난 주간에 좀 몸이 아파서 병상에 있을 때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6주에 걸쳐서 극복하려면 시리즈 설교를 했는데 그 7번째 설교를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맹장염을 극복하려면 그 설교를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지나온 삶, 지나온 목회를 재점검하고 반성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새롭게 조정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회개와 자복의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고국에는 세월호 참사론에서 온 민족이 슬픔과 비탄에 잠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단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해 주시고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러나 우리 민족이 언제까지나 이 슬픔과 분노에 빠져 있질 않고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기도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지라 하신 말씀대로 전 민족적인 회개와 기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한 생명은 귀중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말씀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생명,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부활절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과연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라고 하는 중요한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9절 말씀에 그 질문에 대한 중요한 답변이 나타나 있죠.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가? 두 가지 조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둘째로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첫째는 예수신앙, 둘째는 부활신앙. 그 두 가지는 사실 하나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 예수신앙을 갖고 살질 않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살질 않아요. 그럼 무엇을 주로 시인하고 살아가는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자기로 삼고 살아갑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 인생 내가 챙기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것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자기로 알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가 아니라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인생이 주인이 자기인 것인 양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은 죄의 종이 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주인이 죄가 되어서 죄가 그를 잡아 끌고 그를 멸망의 구렁텅이에 내동댕이 치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되는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마음, 우리 삶 밖에서 우리에게 들어오시고자 노크를 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동고동락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내 마음 문을 열고 내 생애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과 삶 속에 주인으로 영접하여 드려서 주님 주시는 구원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부활신앙을 가질 때,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이 어린 양,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죄악을 짊어지신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우리 행위, 우리 공로가 계제될 수가 없어요. 내가 나의 의로운 행위로, 나의 선행으로 내가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가? 전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부활신앙을 가질 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여 역사라는 것을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배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그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순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마음속에 모셔드려서 영접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과 영생이 여러분에게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존재하는 유일한 세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너무 슬픔과 고통이 많습니다. 우리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수고와 슬픔, 고통과 절망이 가득 찬 이 세상이 내가 살게 될 유일한 세계라면 우리는 낙담할 수밖에 없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그렇지 않다. 이 세계 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말고 또 다른 세상, 또 다른 세계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가 짧은 인생만이 아니고 우리가 누리게 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부활로서 입증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있으면 우리는 오뚜기처럼 재기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37편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세상 살다가 사업에도 실패할 수 있고 인생에도 실패할 수가 있지만, 그래서 그 실패로 인해서 망연자실 낙심천만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그 사랑과 권능의 손을 내게 내미시고 쓰러진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입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잠언 24장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게 바로 7.8기 신앙 아니에요?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인생에서 내가 쓰러질지라도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 부활신앙.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그 부활신앙 갖고 이 세상에 실패와 좌절이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 손 붙잡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복락 누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절 아침에 저에게 다시금 부활의 기쁜 소식, 저희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살겠사오니 이 세상 속에 실패와 좌절에 쓰러진 이들을 다시금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영원한 천국, 하늘 아버지 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 영생복락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